샬롬,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1장 1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우리 몸 성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외워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도 우리가 부활의 관점에서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이 죽음의 상황에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할 때 절대적 신앙 속에서 기적의 출애굽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림의 부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큰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루십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인도해 들여서 100만의 한 민족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70명의 한 가문이 자칫 이 가나안 땅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 속에서 여러 부족과 어떤 전쟁하며 위험한 상황에서 그대로 노출되어서 살아간다고 할 때 늘 끊임없는 위기와 전쟁 속에서 싸움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가 힘들 것입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불러들여서 400년간 이 애굽의 보호 속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의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역으로는 애굽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져서 어마어마한 인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큰 위험거리가 되었던 거죠.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요, 위험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었지만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애굽에게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저들을 허용하고 돌봐주었는데 이제는 위협의 대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8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300~40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들어서면서 요셉의 은혜는 다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의 번성이 위협으로 다가왔던 거죠. 10절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적과 내통해서 반란을 일으키면은 아무리 최강국 애굽이라고 하더라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며 노예로 부려서 국고성을 건축하게 동원시킵니다. 학대하면서 그들의 인원을 축소시키는 거죠. 노예로 그냥 부려먹고 그들을 자꾸 짓밟으면서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아무리 학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참으로 놀라운 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습니다. 더욱 애굽에게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더 중노동을 시켜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스브라와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죠. 명령을 내리죠. 아이들을 낳을 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 왕이 악행을 계획하면 하나님도 역사를 또 행하십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왕의 명령을 어기게 만듭니다. 효과가 없자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을 추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죠. 19절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말을 그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지혜도 주시고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위기 때에 그 참된 신앙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늘 번성과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때도 있음을 당연히 여기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위기의 때에
더욱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과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 몸과 영혼을 다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절대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신앙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요, 부활 신앙의 이 역사적인 모습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바로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만을 생각했으면 바로에게는 인정받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심판받고 수치를 당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고 내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 끝에는 부활의 기적,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활신앙의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잘 감당하시고 바로와 같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순종하는 십자가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불임의 아브라함 부부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 결국에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의 70명 가족을 불러들여서 100만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며 번성할 때 애굽에게는 도리어 그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고난이 찾아왔지만, 애굽의 박해가 찾아왔지만 주여, 그런 가운데 속에서 산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는 면면히 이어갔고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흥왕해 갔습니다. 또 산파들의 가문도 흥왕해 갔습니다. 주여,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는 부활신앙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고난의 십자가의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